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다소 역설적인 그런 내용의 그런 말씀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선 34절부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나는 화평이 아니라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천사들이 찬양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검은 전쟁이잖아요. 전쟁. 검은 싸움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근데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투쟁과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6.25 전쟁 기억하시죠? 너무 참혹했지만 사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거 막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또 수많은 민주화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로 민주사회가 된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이 어땠습니까? 이 땅은 악한 마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 내 나라가 왔다 이거예요. 내 나라가 왔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사탄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이걸 당시 왕 노릇하고 있던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전쟁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 후에 그 전쟁의 승리와 함께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가 마귀의 3종 세트입니다. 죄, 우리를 죄짓게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심판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은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의가, 그분이 이루신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그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나에게 옮겨져서 넘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전매 특허였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모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임했지만 already not yet.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태양이 둘이 될 수 없잖아요. 왕이 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싸우는 중이에요.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싸우고 있고 진리의 권세와 거짓의 권세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영적 전쟁이 없었을지 몰라요. 왜냐? 마귀가 다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땐 갈등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성령과 악령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이런 마음의 전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왜 내 안에 이렇게 맨날 싸움이 있지? 전쟁이 있지?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분투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아무런 전쟁이 없는데 내 안에 그냥 나는 평화롭기만 하는데,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든지 아니면 내가 마귀와 손잡고 있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후자예요. 후자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내가 마귀와 손잡고 있으니까 영적 싸움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거짓 평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자의식이에요. 있어야 돼요. 싸움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고, 승리가 있어야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을 통한 승리, 그리고 승리 후의 평화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 싸움은 참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더 속편했을지 몰라요. 왜냐? 그때 영적 갈등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죽은 거거든요. 무덤에 가보세요. 묘지 가보세요. 거기 갈등 없어요. 싸움 없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루에 수도 없이 영적으로 갈등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까? 믿음으로 살까? 아니면 그냥 불신자처럼 그냥 세상 물결대로 살까? 사명 감당하며 살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까? 그런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여기 예배 오시기 전에도 여러분 몇 차례 갈등을 겪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부터 일어날까 말까? 예배 올까 말까? 이거 헌금 드릴까 말까?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죠.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마귀, 더러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내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성령의 전신갑주예요. 성령께서 오늘 전신갑주, 온 몸을 갑옷으로 무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틈도 없도록,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의의 흉배를 차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평안의 신발을 신게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른손에 뭘 들고 있어요?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방어용 무기예요. 유일한 공격용 무기, 가장 강한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은 뭐냐?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하지만 마귀의 눈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검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의 눈에는 검이 휘둘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막 베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마귀의 영혼은 찔러 쪼개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우리 매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35절을 우리 볼까요?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영적 싸움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검으로 싸워야 한다. 특히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설날, 우리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가정은 어떻게 보면 갈등이 없어요. 다 안 믿으니까. 그런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멀쩡했던 아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아버지가 어때요? 열받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딸이 예수를 믿더니 자기는 죽어도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족여행 가는데. 안 믿는 어머니 입장에서 쟤 왜 저러나? 쟤 왜 저러나? 쟤 미쳤나? 응? 예수 때문에 미쳤나? 그러는 거예요. 제일 힘든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관계 자체가 긴장 관계인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사사건건 부딪히잖아요. 안 믿는 시어머니하고. 거꾸로 시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전혀 안 믿는 며느리가 자기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도 안 가. 뭐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 뭐 종교 자유 아니에요? 나한테 교회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눈 똑바로 뜨고 대꾸 하거든요.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설 명절에도 이런 영적 싸움과 갈등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전쟁이 있어야 돼요. 전쟁이 있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죠. 그러나 죄와 더불어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전쟁하고 그래서 대적하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너와 그 다음 뭐예요?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 집은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미워하면 안 돼요. 저 영혼이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저 영혼도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악한 마귀와 대적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정말 안타까운 건요. 가정 안에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떻게든 교회로 끌고 와야 되는데 세상으로 자기가 끌려가요. 주일에 교회로 끌고 와야죠. 여러분 내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 수 있겠어요? 내가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군사,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코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타협은 없어요. 36절 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명절 때 또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를 몰라줄 때가 있어요.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나눠 먹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대적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니란 말이에요. 헤롯 왕 아니에요. 3년 넘게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 가족 같은 관계 아닙니까? 그 가룟 유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가족보다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이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족 나 몰라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가족은 내가 사랑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37절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면 안 된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정의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상은 어떤 형상의 절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건 다 우상이에요. 가족이 내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모가 한 겁니까? 여러분 자식이 한 겁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날 위해 죽을 수도 없고 날 위해 살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모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할 수 있는 이유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거 없기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 흔들리면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아무 갈등 없이 아멘, 아멘. 당연히 바쳐야죠. 아무 갈등 없이 이삭을 모리아산 끌고 가서 그냥 번제로 바치는 이 모든 과정이 그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요, 고통스러웠다고요. 갈등했다고요. 내가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나보다 더 귀한 아들인데, 아니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런 날벼락 같은 명령을 내리시나? 번제로 바치라니. 그 당시 제사장 제도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잡아야 돼요. 아들의 목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 차라리 내가 죽지. 아브라함은 그 밤에 잠을 못 이뤄요. 무수히 갈등하고 영적 전쟁을 벌여요.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저 모리아 산이냐 아니면 야반 도주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선택합니까?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삭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삭이 있습니까? 이삭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생명도 하나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육적인 부모보다,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하나님이 더 먼저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보다 예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글 봤어요. 옛날에 이제 모내기철이 되면 여러 집들이 이제 한 집에 몰려가서 같이 해주잖아요. 이게 품앗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집에 이제 모내기 날이 다가왔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날에 이제 저수지에서 물을 받아서 이제 모를 심어야 되는데 주일이 딱 걸린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모를 안 심으면 1년 동안 밥을 못 먹어요.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갈 건가? 아니면 그냥 저수지에서 물을 받아서 그냥 모 심을 건가? 여러분 가운데 아유 그게 무슨 갈등이야. 그냥 한 주 빠지면 되지 뭐. 아유 그날 뭐 안 심으면은 밥을 못 먹는다는데 이게 무슨 갈등거리야?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만 좀 눈 감아주세요. 이날 못 심으면 우리 식구들 다 밥 굶습니다. 좀 봐주세요.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 굶어 죽어도 주일 지키자. 타협하지 말자. 이거 한 가지 타협하면 우리 계속 타협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먼저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돌보신다. 절대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교회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모심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기합니다. 오늘 일 안 합니다. 저희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 미쳤구만. 저 예수한테 단단히 미쳤구만. 야, 예수가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이웃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친척들까지도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다 받고, 그리고 그날 가족 전체가 다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자, 그날 이제 모를 못 심었어요. 못 심고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물이 없어도 잘 자라는 식물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조 아시죠? 조. 예. 조는요, 벼보다 물이 없어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예. 그 조 그림을 제가 드렸는데, 예. 저거예요. 조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모를 심은 노는 다 말라가지고 벼가 다 탈 정도로 다 말라버렸는데, 근데 이 가정에서 심은 조는 너무 저렇게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해 조밥을 실컷 먹고 얼마나 잘 됐는지 이거 팔아가지고 오히려 다른 논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누가 예상했겠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작은 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런데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때 타협하지 마세요. 마귀와 타협하지 마세요. 그거 패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선한 증거,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십자가를 딱 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십자가에 내가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매달리는 거예요. 그 위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모든 자아와 욕심과 탐욕과 내 중심성과 이기적인 마음들, 이것들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이 둘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주인이 되시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나는 순종 못하지? 왜 이렇게 말씀 따라 못 살지?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오면 십자가에 못 박고, 미움과 질투가 올라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음란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면 십자가에 못 박고, 교만이 올라오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종을 책임지잖아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쉽게 그거예요. 너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살면 되고, 네가 정말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된다. 네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십자가에서 너를 못 박으면 너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지만 네가 네 힘으로 살고자 하면 그러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안에서 형통함을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옵소서. 오는 사자같이 달려오는 악한 마귀와 싸워 그 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영적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신실한 제자, 이 시대에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